2026년 3월 10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으로 사명 망각과 욕망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문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묻는 질문으로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로만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세리와 창녀처럼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또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자, 이 말씀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되어 있죠.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울타리도 만들고 줍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아주 퍼펙트하게 포도원을 지은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 이 얘기죠. 자, 여기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 관한 비유인데 아마 이 포도원의 비유를 들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사야서 5장 포도원의 노래를 아마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것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새로 줬다는 것이죠. 새로 주고 떠났다. 그러면 이 포도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주인의 것이죠. 네, 그것을 우리가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 과거에 구약 선지자들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은 이렇게 취급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는 핍박을 받았고 이사야는 전승에 따르면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고 또 스가랴는 성전 뜰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들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빗대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거부를 했을까? 선지자들이 요구한 것은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달라고 했는데 열매를 내놓기가 싫었던 것이죠. 왜 그러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완전히 자기 거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권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명을 잊고 욕망을 붙잡고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내 거로 만들려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오면 없애야 돼요. 자, 36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어떻게 했느냐. 37절에 보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희망을 갖고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38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포도원은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거든요. 예루살렘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아들까지 죽였다면, 그렇다면,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죠. 자, 이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악한 자,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악한 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포도원을 열매를 바칠 수 있는 사람들로 대체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농부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이 비유가 자신들한테 하는 비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해요. 아, 예. 근데 알고 있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그건 조금 이따 대답을 해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여기서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돌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건축의 가장 중요한 주축돌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118편 22절 말씀입니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머릿돌로 세우셨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놓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원의 중심,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질문한 것처럼, 자, 이 비유가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인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다 이거예요. 45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자, 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러니까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 맏아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둘째 아들,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면은,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어요. 듣질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인 세리와 창녀들은 듣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세리와 창녀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가 아니라 46절에 보니까 잡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똑같이 농부들이야 그냥 내 거 놓지 못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잡아서 죽이고 싶었지만 무리들 때문에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못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들이 안 듣는다는 게 문제인 것이고, 또 오히려 이들이 적반하장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럼 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그것이 권력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큰 위치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욕심, 잘못된 욕심을 지적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 걸로 만들려고 해요. 욕심이 생기니까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것이죠. 자, 이들은 말씀을 이해했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깨달아요. 그런데 이행하지 않아요. 열매 맺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자꾸 만들고 욕심을 갖고 산다 이거죠. 똑같아요. 참 신기하게도 똑같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사명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잊고 욕망에 빠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결국 아들까지 죽이며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이심을 선포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명을 망각한 자들에게서 빼앗겨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선언으로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